여러분,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역노화, 책 제목이 역노화입니다. 세르게이 영이라는 분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종국이라는 분이 번역해서 퀘스트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이 역노화. 늙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젊음을 유지한 채로 평균 150세까지 젊음을 유지한 채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걸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난 50년 동안 제가 목회를 53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53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52세에서 83세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경찰직 같은데 또 특정 공무원들은 50세 은퇴입니다. 50대에. 또 대학 교수가 65세에 은퇴합니다. 미국 가서 독일 가서 참 머리가 빠지도록 박사학위 받아와가지고 교수를 맡았는데 65세에 은퇴하고 나면 그 아까운 재능을 그냥 사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55세다 65세에 은퇴를 하고 나면 수명은 늘어나서 40년, 30년 더 살게 되는데 30년, 40년을 그 닦은 경륜, 지식, 경험이 사장되는 거지요. 그럼 평생 닦아놓은 실력과 경륜이 쓸모없이 그냥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뭐 치매 걸리고 병치레하면서 오래 살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게 자기 활력을 가지고 자기 전공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게 아까 내가 추천한 역노화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 행복에 살아라고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신경질 내고 뭐 이런저런 병에 시달리고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 중에 아무도
세상에 내보내주십시오. 신청해서 나온 사람 없어요. 누가 뭐 세상에 가고 싶습니다. 요청해서 나온 사람 있을 택이 없지요. 나고 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버지, 형제들이 있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이제 28절이 정답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다스리라. 거기에 줄을 칩시다. 다스리라. 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라다인데 라다. 영어 스펠로 표현하면 RADA 라다. 이 다스린다인데 관리한다, 보존한다, 경영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른 피조물을 낳아다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거지요. 그 잘 다스리는 직책을 청지기직이라 그래요.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경영하는 직책, 청지기직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덧붙여 29절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신 복을 누리는 먹거리를 일러주셨어요. 아주 연결이 되는 겁니다. 29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대충 수박 겉핥기로 읽지 말고 좀 깊이 읽어야 됩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뭡니까? 채소, 고개 줄을 칩시다. 씨 맺는 채소. 성경 원문에는 약초입니다. 약초. 씨 맺는 약초와. 그래서 영어 번역판 중에 가장 표준 번역판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최고로 잡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문 성경인데 거기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를 허브 HERB 허브로 허브. 하나님이 허브 약초를 주셨다. 그러니까 당근도 약초고 배추도 약초고 무도 약초지요. 그리고 우리 밥상이 약초 밥상이 돼야 되지요. 모든 약초와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이지요. 과일. 약초와 과일로 밥상을 차려도록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청지기직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두 가지요. 씨 맺는 약초와 과일. 약초와 과일로 밥상을 차려서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살아야 되지요. 나는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빈민들하고 살아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빈민촌 사는 사람들이요. 안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사람 없어요. 돈 좀 생기면 술 먹어버리고 애들 공장 보내가 월급 타오면 그 팔을 비틀어가지고 돈 뺏어가 술 먹고 이 월급 엄마 드려야 돼요 하면 쓸데없어 하고 뭐 술 먹고 또 나이롱뻥 하고 뭐 이래 사니까 마침내 빈민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내가 한심해서 한번 설교하다가 내가 볼 때 이 청계천 빈민촌에 안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떨어먹고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술 먹고 노름하고 마침내 들어왔네요. 그랬더니 또 듣기 싫어해요. 그래 말씀하시면 전도사님 또 마침내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됩니다.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마침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돼.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가 영노하란 말씀 같이 책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책의 이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 창세기 5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그 영노하란 책의 이론이 이게 옛날의 전설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맞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켜서 그대로 살면은 에녹이 살았던 365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 영노하란 책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찾았습니까?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알지요?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에 살았던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그 다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365세 살았느냐? 그 이유가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대목을 주의해야 됩니다. 23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365세를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영노화라든지 노화의 종말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에녹이 본을 보인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천국으로 옮겨간 거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창조 섭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창조 섭리에 맞지 않게 잘못된 음식, 잘못된 인간관계, 욕심, 서로 스트레스 이런 거에 자꾸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토요일 날 산을 한 바퀴 6km 넘는 길을 돌아왔습니다만은 우리 둘의 식구들하고 산을 6km 넘게 걸었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뿐한 거예요. 그 운동을 해야 되지요. 그 내가 82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나는 내 나름대로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복을 누리고 살자. 첫째가 이제 절제죠. 음식 절제지요. 나는 3가지 철저합니다. 저는 적게 먹습니다. 소식이죠. 소식. 식탐이 없어요. 그리고 워크힐 뷔페 가가지고도 먹을 만큼 딱 먹고 끝내니까 집사람이 날마다 오는데도 아닌데 워크힐 뷔페가 값이 얼만데 그래 먹고 수저 놓으세요. 그럼 내 마음이지. 내가 그러는데 자동적으로 딱 놔버려요. 적게 먹습니다. 그러고 천천히 먹습니다. 나는 식사 시간이 아마 2배, 3배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니까요. 나는 식사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밥맛이 꿀맛이요. 입속에서 오래 씹으면요. 그게 꿀처럼 맛이 있습니다. 그 식사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소식, 서식, 간식, 정식이 정식. 정한 양을 정한 시간에 먹으니까 내가 옛날에 위장병도 있고 이렇게 피에 기름기 끼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응?
뭐 간 지방도 있고 했는데 지난번에 서울대학 가서 검사해 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 생활이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되지요. 그 이제 둘째는 운동이죠. 운동. 내가 뭐 산에 사니까 산을 돌고 시간 나면 운동하고 그렇게 하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신명기 같은 명연설을 3편이나 하고 하늘로 옮겨간 거지요. 뭐 그렇다고 내가 모세처럼 120살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이지요. 그렇지요. 세 번째가 뭐이냐?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 의학적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많은 질병의 7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고 난 안 받지요. 스트레스가 뭐 통과요, 통과.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통과해버리고, 뭐 그러고 뭐 복잡한 일이 있으면 푹 자버려요. 다 덮어놓고 그냥 자버리고 뭐. 응? 그래서 난 또 따뜻한 물에 이제 몸 담그는 걸 좋아하는데,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요, 물을 따끈하게 받아놓고 거기 한 30분 딱 땀내고 나면요, 그렇게 마음이 가뿐하고 행복해요. 그럼 내가 그래 말합니다. 야, 인생 행복하기 쉽네. 따끈한 물에 30분 지내니까 뭐 스트레스고 뭐 없어져 버리고 행복하게 돼요. 뭐 사람마다 그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까 추천했는 책 기억하십시오. 영노화, 세르게이 영, 그 사람이 지은 책 읽으면서 그걸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과 비유해서 읽어야 되지.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지 뭐 그런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이지요. 여러분,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성령 체험하고 나면은 세상에 그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나 대학 시절에 종교 철학을 공부했었는데, 지상의 종교가 한 3천 가지 됩니다. 정상적인 종교가 한 3천 가지 되는데, 모든 종교의 목표는 단일합니다. 신인합일의 경지, 그래. 신인합일의 경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가 인간 행복의 최고라는 거지요. 그게 뭐 어렵게 말할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기쁨 충만하리라. 바로 그 말이지요. 뭐 어렵게 표현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이 충만하다고요? 기쁨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 받으면, 은혜 받으면 다른 기쁨은 구름 아래요. 구름 아래. 뭐 남녀 간에 연애하는 거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인합일, 그걸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아타락시아 그래. 아타락시아.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기쁨. 불교에서는 그 닐바나 그래. 닐바나 했다. 닐바나. 그런데 우리는 뭐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합해지면은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은혜 받으면 꼭 3가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첫째는 기쁨이 넘치고, 둘째는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리고 3번째는 감사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노후에 행복해지는 비결 5가지를 썼더라고요. 참고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노후에 행복해지는 비결
그래서 첫째 뭐냐?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산에 사니까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봐도 그렇게 귀엽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에 대해서도 크게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두레마을 골짜기에 요새 가재가 많이 생겼습니다. 더울 때 그 골짜기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요, 가재가 내 발바닥을 쫙 간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귀여워요. 가재가 발을 건드리니까. 내 둘의 신부들이 그 잡아고 뭐 없시다 그러면, 야, 그 야만적으로 놀지 말아라. 그 귀여운 걸 뭘 못 먹어가지고 굽어 먹냐? 니 뭐 먹는데 환장했냐? 인마 너건바가 먹다 나왔냐? 와 이래, 응? 먹는 걸 가만히 안 그렇습니까? 그 귀여운 걸 귀엽게 봐야지. 그 잡아가 구워 먹자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호기심이요, 호기심.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빙 그래, 뉴빙.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호기심 속에서 새로워지는 체험.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이 들어 늙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변화가 안 되면 늙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진리입니다. 진리. 나이 많아진다고 늙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청년이 있고 뭐 늙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풀 한 포기, 가재, 뭐 새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늘 새로워져야지요. 둘째로 우리가 노후의 행복 비결의 둘째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늘 감사하면은요, 몸에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엔돌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엔돌핀은 병을 낫게 하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죠. 세 번째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좋게 해서 서로 외롭게 고립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요. 내가 지난주에 신문을 봤더니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미국, 카나다 동포들이 고독사가 자꾸 이어진다 그래요. 뜻을 품고 미국, 카나다 갔는데 자식들은 독립하고 혼자서 있다가 고독해서 죽는 고독사가 자꾸 이어진다고. 참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 두레마을 우리 세우려는 실버타운에 전부 모였으면 좋겠어요. 왜 고독해서 죽습니까? 서로 오손도손 얘기하고 같이 입하고 하고 뭐 나이 들어도 드라마도 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산에 다니면서 약초도 키우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참 특별한 거예요. 금융 사기꾼과 자식한테 속지 말아라. 예.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죽기 전에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십시오. 자기가 부부가 누리다가 어차피 죽으면 자식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자식 재산 다 물려주고 얹혀 살면요, 며느리가, 여우 같은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요양원에 보냅시다. 이거는 10중 8구가 그렇습니다. 재산 다 물려주면 요양원에 보낼 생각한다고요. 요양원에 가서 내가 가지고 기절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한 군데 날 초청해서 작년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환한 대낮에 70대 80대 노인들이 줄줄이 침대에 누웠어요. 이게 뭔 짓입니까? 80대에 한참 일하고 등산하고 해야지 침대에 대낮에 누워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모세처럼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뭘 들었냐면은 운동,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나 어제도 산을 한 바퀴 돌았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가뿐하고 아주 오늘 설교할 때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전부 미남 미녀 같아요. 아주 좋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